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한 40년 정도가 지나면 주전 722년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며 경고하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외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를 조롱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은 하지도 말라며 협박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무거운 곡식단으로 인해서 수레가 짓눌림을 받으며 힘겹게 이동하듯이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주신 이후 아모스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며 선지자를 협박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의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외면할 때, 그 말씀을 거절할 때 어떻게 될지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교훈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모스가 어떻게 자신의 말씀의 정당성을 제시하며 교훈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봅니다.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잘 들어보세요. 아모스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먼저 외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이렇게 사실은 언약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너희는 들어라 이러든가, 이 경고망동한 악한 백성들은 들으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텐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언약의 후손들아 들으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심판의 대상이기는 하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는 아주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고는 있지만 그 심판 선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해서 형벌을 내리는 거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형벌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킴이 목적이에요. 회복하라는 거죠. 비록 멸망하여 고통 중에는 놓일 거다. 왜? 지난날의 악행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수레가 짓눌림을 받으며 힘겹게 이동하듯이 심판은 받겠으나 그건 철저하게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악의 무게를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전히 언약의 백성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모스는요, 심판을 선언하는 중에 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부터 또 다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저 니들이 알아서 해도 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켜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그런 반드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말씀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1절 중간 이후의 말씀이죠. 자, 중간부터 보세요. 3장 1절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은 누구를 말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일컫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 강조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올리신 민족이래요. 지금 심판의 경고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첫 번째가 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모스는요, 왜 출애굽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출애굽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는가? 바로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어디를 잠깐 살펴보시냐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와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시기를 보면요,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이전이에요. 율법을 주시기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불러내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핏 잘못 생각하면 시내산 언약을 지켜내고 율법을 지켜내야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약간 거꾸로 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그의 합당한 백성으로 살며 그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언약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걸 위해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그 일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내기 위해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수백 년간의 기회를 줬지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으로 물들어버린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거절된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막바지 시기가 딱 차면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그 우상 숭배로 물들어진 땅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들여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으로 표현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런 나라, 그런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며 내 삶을 훈련해내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건 비로소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며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선민의식이 너무 지나쳐서 율법을 가진 것이 마치 대단한 특권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점차 우월의식에 빠졌고 점차 그 우월의식이 또 지나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방 나라들이 살아냈던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뭔가 종교성이 있어서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 숭배의 습관들, 그 모습들, 그 화려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자꾸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처럼 살며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섬겨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인 거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다시 아모스로 돌아와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가 대단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뭔가 우월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 중에 훨씬 더 연약한 것으로 많이 드러내요. 뭐 연약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지만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선택한 것은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경험적인 알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어떤 알미냐면요,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초점이냐면 언약적 관계에 초점을 둔 알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셨을 때, 또 그 이전에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주셨을 때, 여러분 분명 언약은 쌍방이 맺는 거지만 그 언약의 주체는 본래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생명을 걸고 맺어주셨냐면 항상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맺지 않고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자녀 삼을 거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희를 지켜낼 거야. 그러니 너희는 뭐만 해라? 내가 준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라. 이것만 요구했지 무엇인가를 조건적으로 해야 내 백성 삼을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으로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다고. 그러면 그 언약을 지켜내는 역할은 쌍방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지켜주고 이스라엘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 역할에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해야만 하는 일인 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스스로 언약에 자신을 묶어두고서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역할에 소홀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길이 없는 홍해에 길을 만드셨고요.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밤의 추위를 이겨내라고 불기둥으로 동행하셨고요. 낮에 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스스로 묶어놓은 언약에 소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따라갔으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던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들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가 수백 년간 지금 지속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나 아꼈고 여전히 지금도 아끼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로서의 심판이지 버리기 위한 형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로 아모스가 출애굽을 상기시키며 선포했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본래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아모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앞구절 잠깐 볼게요. 아모스 2장 12절 함께 봅니다. 아모스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인들은요, 그 나실인으로서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 술을 마시게 만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도 말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한 거예요. 자,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는 이제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의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목숨을 걸고 이 심판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와서 전한 것이니 너들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뭐 남유다 인간이 여기까지 와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이렇게 받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껴서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발 가슴으로 새겨 들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해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6절은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7가지 예를 듭니다. 근데 7가지 예의 특징은요, 어린아이들도 딱 들으면 말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 7가지를 던지면서 아모스가 자신 뜻을 전해요. 그 부분을 좀 볼게요. 3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자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기 질문이 이제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건 당연한 거죠. 함께 여행하는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 그 여행이 순조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쉬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시간이 아까워 여행하자 그러고, 부부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주로 이런 경우래잖아요. 한 사람은 호캉스를 즐기고 싶고 한 사람은 이왕 온 김에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싶고, 그래서 신혼여행에 아예 따로 놀아서 사진에 같이 찍은 사진이 거의 없는 신혼여행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행하는 두 사람이 맞지 않으면 같이 동행할 수 없다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건 당연하게 그렇죠라고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왜 들었느냐? 여기서 이 비유의 의미를 좀 바르게 알려면 먼저 하나 좀 우리가 정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비유로 말한 두 사람이 누구냐? 이걸 좀 해결해야 돼요. 학자들은 대부분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을 보면 하나님과 아모스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주장이 거의 팽팽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역사 속에서 동행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아모스의 관계로 본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면 어떻게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건 둘 다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두 의미가 다 있는 것으로 봐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 3장의 기록 내용의 의도를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아모스의 관계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자기의 사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모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모스의 관계로 3장 3절을 볼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은 이제 먼저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모스인 내가 마음이 같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닫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아모스의 관계를 선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자,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요, 한 쌍을 이루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둘 다 사자가 언급되죠. 여기 언급된 사자는요, 굶주린 사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는 어떤 의미냐면 사자가 먹잇감을 딱 발견했을 때는요, 먹잇감을 잡는 과정에서는 소리를 안 질러요. 근데 잡기 전에 한번 으르렁 된다고 합니다. 무섭게. 왜요? 공포스러움을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공포심을 느끼게 해놓고서 달려가 잡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잡은 먹잇감을 굴로 가든지 자기가 음식을 먹는 자리로 가져간 다음에 먹기 전에 한번 또 으르렁 된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예로 드는 건데 이 예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했거나 또는 먹잇감을 포획한 후에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자가 그 울부짖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볼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자,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도 한 쌍을 이루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어떤 상황을 예로 든 걸까요? 새가 먹이만 보고 달려들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되는 장면이죠. 그러나 또한 덫에 걸린 짐승으로 인해서 그 덫이 튀어오르는 이런 장면의 모습을 예로 든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결국 짐승이 그물에 걸려 고통을 받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와 7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여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6절이에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이 6번째와 7번째 질문 또한 쌍으로 이어진 질문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과 관련된 거죠. 성벽 위에 서 있는 이 경계병들이 나팔을 길게 분다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신호예요.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신호의 나팔을 분다면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읍에 전쟁과 같은 재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두고 본다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전쟁이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가 돼요. 따라서 성벽 위의 경계병이 적군의 침입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것처럼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 선언하는 것을 어찌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받았을 때 아모스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다면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아모스를 통해서 이 심판의 나팔 소리가 외쳐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레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짓눌림을 받으며 힘겹게 수레가 가듯이 심판의 고통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단호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에 관계된 7가지 비유의 예를 든 다음에 이제 아모스가 자신의 메시지를 정리해 가는데 7절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다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한 번도 갑자기 그냥 징계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심판을 선언하고 징계했어요. 노아를 통해서도 홍수 심판을 예고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도 뭘 알려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줬죠. 물론 그것은 아브라함이 또 가서 뭐 심판을 알리고 이런 것과는 관련은 없지만 하나님은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게 했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선언할 때 잘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그 대충 전하는 심판 선언에도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역사의 흔적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악행을 거듭했을 때 굳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여 미리 알려주신 걸까요? 그건 사랑의 외침이죠. 다른 시선으로 보면요, 내가 너희를 버리고 싶지 않다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극악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래서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버리고 싶지 않다예요. 그러니 제발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그의 신앙을 돌이켜라, 회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역사를 다시 회복의 역사로 바꿔가실 거라는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심판의 역사로 흘러가는 거고, 심판은 받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복하고 나온다면 그 심판은 다시 회복의 길로 방향성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먼저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또 쌍으로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 사자가 부르짖은즉, 이건 뒤에서 말하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과 똑같은 의미가 되죠. 근데 뒤에 말하는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표현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모스 선지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제발 좀 가볍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제발 좀 나아와라. 그러면 끝내 심판은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돌이키기 위함이니 그 역사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로 흘러갈 것이다. 이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본인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목숨 걸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아모스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와서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회자가 좀 가슴 깊이 들어야 돼요. 목회자는, 특히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성도들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겠지, 저 성도는 또 저래서 불편하겠지, 이런 거 고려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지자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목회자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먼저 연구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여 전하는 자라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사상이 섞이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사변이 섞이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캐내어서 그걸 담대하게 전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두렵지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전하는 것이 걱정되지만 그래도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 거죠. 또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분별해서 듣는 게 우선이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내 귀에 들려진 이 말씀이 설교자의 사변인가 아니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담대하게 붙잡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켜내며 또 용기를 낼 것은 용기를 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일상의 영역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해내는 거죠. 이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전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자의 역할이나 전하는 자의 역할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서 전하게 하시고 전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받아냈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올바르게 받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멸망의 역사가 아주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버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또 그 안에서 또 회복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울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멀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이상 어떤 백성도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시선을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때로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손짓하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사랑의 손짓을 언제나 해주세요. 중요한 건 모든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손짓을 느끼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느냐 오지 못하느냐, 이건 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늘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또는 목회자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부름 앞에 나온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가,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오늘도 날 부르시고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있느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먼저 새겨서 그 말씀이 성도를 향한 말씀인 걸 알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냐, 아니면 목사니까 오전 오후 예배 정해진 거니까 설교는 해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보고 정리해서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그냥 전하는 거냐. 이건 천지 차이죠. 이태희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정말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말씀이 되려면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서 기록한 것인가를 캐내는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아모스와 같은 올바른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습관적으로 앉아 있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그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든지 나를 불편하게 하든지 나의 심령을 찌르든지 내가 오늘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정말 그 말씀이 이끄시는 데는 내가 오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각오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모습으로 예배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상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모스와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